2014년 8월 3일 주일 오전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원로들이 그것으로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을 인정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아직 말하고 있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이 증거를 지녔느니라.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안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7절까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시작이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모든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주님 벌하신 이 아침,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원근 각처에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 아름다운 장소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최대한 대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하여 찬양하고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저희들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바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이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귀한 산 제물이 되어 온전히 드리기 합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여기는 모든 성도들이 그 어느 때라도 자신의 믿음을 표명하고 자신의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좋은 계기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경험한 것만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듣고 눈으로 보는 것만 인정한다면 이 세상에는 거의 95%는 믿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것까지도 사실 이 세상에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 인간의 눈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빛의 5%만이 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사실 가시광선, 적외선이라든지 이런 빛이 많은 것들, 그 외에 여러 가지 빛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죠. 이 세상에는 모든 빛들을 보면은 95% 이상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 식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리모컨 있죠? TV 리모컨 있죠? 리모컨을 누를 때 앞에서 앞에 전구가 있잖아요.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있죠? 누를 때 보면은 리모컨이 켜집니다. 근데 그 리모컨에 불 켜지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근데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카메라로 리모컨을 딱 비춰보시면 스위치 누를 때 카메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모컨이 정상 작동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카메라로
디지털 카메라로 그걸 딱 확인해 보면 작동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예로 이 세상의 모든 빛은 인간이 다 확인할 수 없어요. 우리의 귀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귀의 진동수는 16에서 2만 헬츠까지만 들을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소리는 고막이 찢어져요. 그리고 또 16헬츠 이하는 또 들을 수도 없어요. 이제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면 많은 풀벌레들이 지금도 속삭이고 그렇게 그들의만의 소리를 냅니다. 다 들을 수 없어요. 들을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4만 킬로헬츠, 4만 헬츠까지 들을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동물은 그러나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것에 제한된 가시권과 가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볼 수 없다고 해서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확인할 수 없고 볼 수 없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여러분 누군가 공격한다면 여러분 당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감각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보고야만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늘 표적이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는 망망대해입니다. 지평선이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홍해 건너편 땅이 보이질 않아요. 그 검푸른 바다를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해서 길을 만들어서 홍해를 건너게 건넜던 백성들입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건너게 해주셨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또한 기적적인 돌보심으로 그들은 40년을 지났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들의 믿음이 출중해서 훌륭한 믿음으로 변모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그렇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는 그들이 매우 삐뚤어진 세대이며 믿음이 없는 자녀임이라. 구약에 그렇게 믿음이란 단어가 없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이란 단어는 우리 여러분 신약성에서 얼마나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20절에서 그들은 삐뚤어진 세대이며 믿음 없는 세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직도 이스라엘은 유대교로 그들의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어요.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긴 있지만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인간의 몸으로 현현된 걸 그들은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정말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 믿음이 여러분의 안에 생기게 되었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보지도 않았어요. 그 구약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도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 성경 한 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여러분 대단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였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였어요.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돌아서게 하였다. 그들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여러분에게 유업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다 믿지 않고 믿는 사람 모두 다 무작위로 유업을 준다면 여러분 그 상급과 유업의 가치가 어떻겠습니까? 올림픽 메달을 따는 사람들이 딱 3명만 있죠. 금메달, 은메달, 돌메달. 그래서 그 메달의 귀중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참가만 하면 다 메달 준다면 메달의 귀중성이 얼마나 가치가 떨어지겠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유업으로 여러분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유업이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로마서 1장 17절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은 믿음으로 삽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오늘 저는 이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의 본문을 봤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도 바울의 아주 기본적인 신약 교리 로마서에서 발견되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믿음이라는 단어 36번 나오는데요. 그 다음 히브리서가 다음으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35번 나옵니다. 그럼 역시 믿음은 로마서에서 확인하고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믿음도 신약의 믿음이 있고
대환란 안에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교회 시대에서 환란 시대로 거쳐가는 그 과도기적인 것에 해당하는 부분이 덜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야고보서와 함께 잘 갈아서 여러분이 읽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시는 바대로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았던 훌륭한 구약의 또 신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고 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떻게 기검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믿음의 행위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도 충분히 적용되는 아주 귀중한 진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의 4절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4절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 예물들을 인정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아직 말하고 있느니라. 아벨은 죽었죠. 잠들었어요. 이미 셋째 하늘에 가 있어요. 그러나 아직 죽었으나 믿음으로 아직 말하고 있느니라. 믿음의 선진들은 성경을 통해서 아직까지 그들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드벨이 죽은 지 6천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 모든 그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구원받은 자녀를요,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을 일회용만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굳이 자신의 죄악과 교만과 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걸 일회용으로 끝쳐버린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지속적으로 쓰임받아야 돼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5년이나 내년이나 주님 오실 때가 지속적으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쓰임받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조건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의 행적과 여러분의 믿음의 간증과 여러분 믿음의 간증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후대에게, 우리 뒤의 세대에게 여러분 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했기 때문에 간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간증을 가지고 있다가 생을 마감한 거예요. 사람들은 마지막을 기억해요. 유명한 프로 선수, 프로 스포츠 선수나 유명한 정치인들, 많은 연예인들, 세상에서 알려진 정치가들, 사람들은 어떻게 알려집니까? 그의 끝 죽음을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있죠? 어떤 연예인 그 여자, 남자, 그리고 그 남동생, 일가족이 죽는 경우도 있어요. 다 자살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 기억을 뭡니까? 그는 잘 살았지만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그렇게 마감을 져요.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가 사람은 그걸 기억합니다. 여러분은 믿음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 여러분의 믿음은 언제까지 유지해야 되는 것인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입니다. 우리가 잠들 때까지. 그러나 그보다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 믿음이 입증돼야 되겠죠?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돼요. 믿음으로 살지 않게 되면 육신적인 방법이 동원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으로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첫 번째는 믿음의 실행으로 좋은 평판을 얻는 사람입니다. 좋은 평판을 얻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실행이 결국 믿음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믿음이 무엇이냐 가장 정확하게 정의를 내린다면 바로 1절입니다.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믿음 있는 성도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증거가 있어요. 믿음에는 행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야고보서의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엔 행위가 따라야 그래야 구원받는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구원에 관해서는 거기서 딱 끝입니다. 끝. 더 이상 구원에서 논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에 이제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 그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판별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느냐.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내가 보느냐.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라. 이와 같이 창녀라 또 전당꾼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그들을 보냈을 때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지 아니하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을요 잘 이해해야 합니다. 대환란 때는 믿음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구원에서는 거기서 끝이에요. 믿음은 이제 구원에서 받은 것이에요. 더 이상 이제는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믿음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따른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3년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내가 믿었으면 이제 그 사실을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이제 알고 마음으로 신뢰하고 믿었어요. 여러분의 혼의 의지 행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혼이 구원받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신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뢰하게 되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뒤따르는 것은 바로 행위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물로 주신 것은요 이제 여러분이 잘 간직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2절 보니까 원로들이 그것으로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좋은 평판을 얻었어요. 구약의 성도의 뿐만 아니라 신약의 모든 성도들도 우리 믿음의 선지들도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를 어떻게 판별합니까? 그 사람의 믿음에 좋은 평판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평판을 여러분 평판은 어떤 여러분 지식적인 걸로 평판을 얻지 못합니다. 최근에 제가 절실히 느낀 것은 믿음은 그 사람의 성적순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사역도 성적순이 아니더라고요. 신학교에서 1등으로 졸업한다고 해서 사역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신학교에서 A학점 다 받아서 그 사람 믿음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성적은 어디까지나 성적일 뿐이에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믿음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내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성경 지식을 알고 성경을 알고 주석서를 알고 뭘 알았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완성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것입니다. 믿음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좋은 평판을 얻는 건 뭐냐면 많이 안다는 것이 좋은 평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하나라도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성김면은 지역교회 4년 적어도 정말 이 천안성에 있는 여러분 3년 4년만 꾸준히 잘 다니시고 오전 오후 설교와 성경 공부를 그리고 기초 성경 공부를 여기서 잘 뛰시면 3년이면 여러분은 지식적인 수준은 다 거의 평준화돼요. 비슷해요. 누가 더 얼마나 깊게 공부는 약간 차이는 있을 뿐 거의 누가 하면 저기서 어가 나오는 거 탁탁탁 장단이 맞아요. 지금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약간의 더 시간이 더 지나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여러분의 지적인 수준은 비슷합니다. 지적인 수준은 비슷한데 문제는 뭐냐면 차이 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차이 나는 거예요. 안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의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판을 내리는 것인가? 자신의 믿음의 증거가 있다는 것이.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경배와 여러분 또 기도 모임, 또 구령 모임,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서 신실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처해진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이제 나타났으니
로마서 16장 이제 20절 먼저 읽었는데, 자, 로마서 16절 잠깐 보십시오. 자. 심지어 25절 보니까 이제는 이 신비의 계시대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따라 너희를 견고케 하실 능력 있는 그분께 이 신비의 계시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났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들이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고자 모든 민족에게 알려진 것이니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믿음 있는 성도는 행위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세대에 오실 거로 우리는 믿고 기다리고 있어요. 네, 정말 근래에 오실 거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정말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다 맞이한다면 희열의 기쁨, 휴거의 희열을 맛보는 거예요. 휴거의 희열. 예.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죠? 예,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요. 제가 충무산업병원에서 그 환자들에게 가지는 유일한 제가 이루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몸이 불편하고 온전한 정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다 주님 같은 몸으로 변모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냐. 예. 살아 생전에 주님께서 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들면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부활의 그 영광의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주님 같은 몸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주 평범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무게로 달아본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달아보고 평가를 하신다면, 우리 표현을 여기 어디 뭐에 보인다고 한다면 굉장히 창피하겠죠. 예. 왜냐하면 믿음은 처음 원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게 한다면 굉장히 여러분 이렇게 배터리에서 스마트폰에 배터리 표시가 쫙 있어요. 열심히 충전시키는 사람은 그 배터리가 충전해 있어요. 밤새 여러분 꽂아놓은 사람은 배터리가 일명 가득 돼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깜빡 잊어서 그냥 오신 분은 아마 달랑달랑 할 거예요. 그러죠?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충만할 수도 있고 아주 소멸될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보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때로는 창피할 수도 있겠죠. 예.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당당할 수도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이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 왜냐하면 이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고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바로 기초적인 믿음이에요. 성경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을 순종하고 행위로 표현하는 것이죠. 믿음을 여러분 행위로 표현해서 좋은 평판을 얻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내 옆에 뒤에 있는 성도로부터 저 성도 참 믿음 있는 성도다 말은 하지 않아도 속으로 다 느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성도 왜 믿음이 저럴까? 저 정도의 믿음이 나타해졌을까? 저 정도는 왜 믿음이 갈수록 참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악망하듯이 올라갈까? 다 평가는 하는 것입니다. 말은 안 해도요.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께서 가장 먼저 여러분의 믿음을 아시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기 있습니다. 원로들이 그것으로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여러분 세상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과학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는 건 뭐냐면요, 한국의 창조과학회는요 과학으로 성경의 창조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이건 바보짓이에요. 사이언스로 믿음을 평가하고, 이건 창조론이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을 평가한다는 것은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걸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까? 미국의 창조과학회와 한국 창조과학회는 다른 건 뭐냐면, 미국의 창조과학회는 성경으로 과학을 평가하는 거예요.
연력학 제2법칙, 제3법칙 모두 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엔트로피 법칙 모두 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으로 세상을 평가하는 거예요. 과학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의 창조과학계는 과학으로 모든 걸 성경의 창조를 평가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은 믿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모든 걸 평가할 수 있죠. 그렇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는데 무엇으로요? 바로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의 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는 꼭 행위가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평판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두 번째, 하나님을 드리는 경배에 있어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4절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께 그의 예물들을 인정하심.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을 인정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아직 말하고 있느니라. 여러분 창세기 잠깐 보시죠. 사장을 보시면 4장 1절 보시면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았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그녀가 또 카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나 카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더라. 시간이 흐른 후에 카인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져와서 주께 제물을 드렸고, 카인은 땅에서 나는 열매, 땅은 이미 저주받았어요. 여러분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저주받았어요. 저주받은 땅에서 땀을 흘려야 무엇을 얻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땅에서 나는 열매는 인간의 수고의 열매예요. 그를 제물로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서 첫 배 새끼들과 그 살찐 것을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므로 카인이 몹시 격노하고 안색이 변하더라. 이게 문제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배 새끼를, 양떼 가운데 첫 배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7절에 나오지요. 그의 좋은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신 것이죠. 인간의 모든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죄를 지은 구약시대는 양의 피를 흘려야 됐습니다. 좋은 모형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카인은 자기의 원하는 것으로 자기가 방식대로 자기의 땅에서 나는 열매들, 채소들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걸 안 받으셨고 아벨은 받으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카인의 행동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 것인가? 아, 주님 그렇습니까? 제 재산은, 제 재물은 안 받았으면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받으면 나도 아벨의 방식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안색이 변하고 왜 격노했냐 이거죠. 내 방식대로 했는데 왜 안 받아주느냐. 바로 여기서부터 아벨을 쳐 죽이기 전에 그것부터 여기서부터 바로 죄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카인이 몹시 격노하고 안색이 변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거대한 헌신과 하나님의 사역을 있어서 목회자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도를 가르칠 때 거기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성경대로 시키면 성경대로 실행하면 하기를 원하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안색이 변한다는 얘기는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카인은 안색이 변했어요. 내 방식대로 드리려는데 왜 안 되냐 이거죠. 벌써 인간적인 발상이에요. 주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어찌하여 격노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안색이 변하느냐. 주인의 마음대로 주인의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왜 네가 반기를 드느냐 이거죠. 이거는 엄청난 사악한 것입니다. 내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습니다.
결국 카인이 그 아우 아벨과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들어있을 때 카인이 그 아우 아벨을 달려들어 그를 죽이니라. 그래서 인류의 첫 번째 살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영과 진리로 경배되는 자를 찾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모른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한국의 교회는 신령과 진정도 받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면 신령과 진정, 지성이면 감천식으로 자기가 열심히 하면 받으신다는 것, 이게 바로 한국교회의 대단한 착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는데도 그대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고 2번이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권고는요 여러분 권면보다 더 강한 표현입니다. 아주 그 명령에 가까운 것이죠. 권고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과 저가 거룩한 산 제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거듭났죠? 그리고 여러분 다 진리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있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제물이에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예배입니다. 서비스입니다. 섬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섬김은 바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과 진리를 경배드릴 때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는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입증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경배드린 다음에 더 하나 요구되는 것이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 생애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생애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훌륭한 설교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훌륭한 거리소저가 나올 수 있고 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훌륭한 또 주일학 교사가 나올 수 있고 훌륭한 또 동역자가 나올 수 있고 또 혹시 여기에서 선교사가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쓰시는 것은 우리 인간이 예측할 수 없어요. 자동차 카센터 했던 제가 어떻게 이 강단에 쓸 수 있겠어요? 상상도 못 했던 것이에요. 성경을 만나지 못했다면, 제가 이소 목사님 알지 못했다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쓸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 이렇게 다 바뀌는 거예요. 로또를 만나면 인생 역전이라고 하죠. 인생 역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한글킹 선생님 만난 것은 여러분 인생 역전입니다. 그렇죠?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가치관과 사고와 경배 방식 모든 것이 바뀌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마지막 세 번째, 다가올 일들을 대비함으로써 믿음을 입증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가장 중요해요. 다가올 일들에서 대비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5절과 건너뛰어서 7절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누가요? 에녹은, 여러분 에녹과 노아는요 우리와 엄청난 많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5절 7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질 수 있습니까? 예, 우리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렇죠. 죽음을 보지 않고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겨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이 증거를 지녔느니라. 넘어뜨서 7절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안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의한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인지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정말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믿음이냐. 여러분, 성경에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있어요. 과거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역사들이에요. 과거는 과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그걸 믿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속사역을 2000년 전에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훌륭한 가치 있는 믿음이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도 믿는 거예요. 과거의 일들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 믿음.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성경에 기록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미리 기록된 역사예요. 미리 기록된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휴거의 증표를 보여준 유일한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잠깐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5장 22절 에녹은 605년을 살고 무드셀라를 낳았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에녹의 모든 날들이 365년이었으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에녹의 모든 날들이 365년이었다. 1년 365일 기억하시면 쉽죠? 여러분 1년 360일 하나님과 동행하셔야겠죠? 예, 364일만 하는 게 아니라 365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없어졌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않은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않은 몸을 입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변화된다겠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 모두가 다 변화될 것이다. 어느 날 우리가 호련의 주님 같은 몸으로 표모되어서 주님의 공중재림 때 쫙 올라갈 것입니다. 서울성결침례교회 현관 입구에 보면은 어느 날 우리 모두가 없어진 이후에 여기에 와서 기웃거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그런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은 하나의 타임캡슐을 만들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정말 그렇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여러분 올라가기 전에 미 타임캡슐을 만들어 놓으십시오. 어느 날 우리 모두가 없어지고 내가 없어진 다음에 이 캡슐을 뜯어봐라. 당황하지 말고 먼저 주위에 유대인이 있는 걸 먼저 봐라. 휴거 이후에 이루어질 일 럭커 목사님 책에 써 있어요. 어느 날 사랑한 사람이 없어진다면 당황하지 말고 주위에 유대인인 걸 보라. 유대인이 있으면 그에게 선대하라. 먼저 첫째 잘해주라 있는 얘기예요. 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절했기 때문에 당신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대혼란이,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금이라도 가지고 그 믿음을 당신의 행위로 표현하라. 제 행위로 증명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게 된다면 기꺼이 피를 흘려 죽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당신의 유일한 사는 방법이다. 그게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유일한 말이죠. 여보 사랑해. 얘들아 사랑한다. 얘들아 사랑해. 그 말은 필요 없어요. 이미 그 말은 이 땅에서나 유효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남길 말은 믿음과 행위로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 이 시대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다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창세기 5장에서는 22절에서는 에녹이 나왔지만 창세기 6장 15절에서는 바로 노아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가 살던 시대가 바로 그랬고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던 시대가 바로 그러합니다.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와 뉴스들 보면 이 말씀과 틀릴 게 하나도 없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에 비통케 하였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리니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 모두라.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후회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예. 노아는 당대의 사람들이 자신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들 멋대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 그들은 멋대로 살아갔어요.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의 날들이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 모두가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물론 마태복음 24장은 대환란 때 문맥이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적용되어 줄 수 있죠. 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는 이 마지막 시대가 세상에 그 악함이 창대해집니다. 인간의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죄악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오래 갈 것이라고 계속해서 높은 빌딩을 짓고 있어요. 여기서 100층을 지면 저기서 110층을 지고, 여기서 세계 최고의 높이 빌딩이라면 지금 이제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 그 빌딩보다 더 높은 빌딩이 더 중국에서 세워지고 계속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 하나님과 맞닿으려고, 하나님 높아지려고 현대판 바벨탑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 높은 지식, 더 높은 인터넷, 더 빠른 인터넷, 더 높은 편한 스마트 기기들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인류의 문명을 더 발전시켜서 하나님 없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다림을,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기다림을 그들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서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을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천년왕국이 지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성경에서 마지막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을 하는 것이죠. 예,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내리고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라 하겠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려도다. 우리가 거하는 새 예루살렘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믿는 것이죠. 노아는 당시 방주를 마련함으로써 자신의 가족 8명만을 구원했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접하고 그것을 그들의 믿음을 보여서 이 지역교회에 여러분 더해집니까? 성경을 병결을 알고 있어도 그들은 쉽게 여러분 성별하지 못하고 그들의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단력이 부족했어요. 결론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 듣는 지역교회가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처럼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빌딩을 짓고 그런 교회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은 저는 좀 요한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죠. 진리는 늘 다수의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생을 들여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듯이 우리는 우리의 생을 들여서 이 지역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를 전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 있는 성도입니다. 한 여객기가 1만 미터 상공에서 가다가 고장을 일으켰어요. 다급해진 승무원들이 승객에게 2급 상황이라고 재빨리 구호 장비를 착용하라고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1만 미터 상공에서 고장을 일으키면 요새 추락하면 대부분 다 죽잖아요. 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승객들은 당황하면서 무서워하고 구호 장비를 이제 살라고 장비를 착용합니다. 그런데 한 할머니만 아무런 요동 없이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거예요. 구호 장비도 착용하지 않고. 할머니 얼굴에는 공포감이 없고 두려운 기색이 없었어요.
근데 그 비행기는 다행히 안전하게 공항에 잘 착륙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던 한 승객이 할머니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할머니, 그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차분할 수 있고 이렇게 안정되게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차분할 수 있었나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나에겐 두 딸이 있어요. 큰 딸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둘째 딸은 이곳 텍사스에 살지요. 저는 지금 둘째 딸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고장났다는 방송을 듣고 전 이렇게 생각했지요. 안전하게 예정대로 도착하면 둘째 딸을 만나러 가고 비행기가 사고가 나면 나는 하늘나라의 첫째 딸을 만나러 가기 때문이죠. 예.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무서운 게 전혀 없더라고요. 예. 어느 쪽이든 사랑하는 내 딸을 만나게 되니까요. 이게 앞날을 하나님께서 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6절에서 제가 봉독하지 않는 6절에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개혁성이 하나님이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걸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여러분 행위의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열심이란 말도 계획성이 없어요. 여러분 사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여러분의 그 믿음을 고수하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주십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보상은 여러분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번영케 해주시고 또 안정된 기조 위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지역교회에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 추구하는 그 많은 것들, 재물들, 여러분 그거 추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입는 거, 먹는 거 입고 있으면 안정된 생활이라면 그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면 그것마다 더 바라는 거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가정은 아주 단순한 소망이에요. 남에게 싫은 소리 안 하고 남에게 손 안 벌리고 하나님께서 먹는 거 입는 거 채워주시면서 주님 섬길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것이 어딨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100% 확실한 믿음입니다. 2% 부족한 것이 아니라 100% 확실한 믿음입니다. 너희는 땅에 소금이라 했어요. 그러나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쓸모없인 소금은 밖에 내어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뿐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신앙에서 소금은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짠지 싱거운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 썩지 않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그 진가를 어디에서 발휘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뻐하시고 보상받는 믿음인지를 여러분 자신이 오늘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이 여러분을 사는 사람의 반대말은 믿음이 변질되는 것이죠. 자신의 생에서 어떤 열매도 더 이상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는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믿음이 변질됨 없이 믿음이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좋은 평판으로서 모두 좋은 간증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중단 없이 하나님께서 이탁하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중단 없이,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도 중단 없이, 부패함 없이 계속 진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오직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이탁받은 대로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